성취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이후에 더 완고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더 악해지고 또 완고해져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교회 와서 뭐 나쁜 얘기 듣습니까? 그래도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좋은 정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영혼의 복들을 상속받는다. 그 자녀가 된다는 것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삶에서 오히려 내 삶이 신앙 이후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완고해져 가고 훨씬 더 내 삶이 굳어져 가는 모습들, 그 악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신앙생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세 가지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뭐냐? 오늘 본문인데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에서 이 곡식을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털어서 먹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파파라치처럼 보면서 어떻게 죄가 없나 계속 다녔던 거죠. 정죄합니다. 1,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빠질 수 있는 완고함의 함정이 무엇이냐? 언제나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데 더 중요한 것,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한 것, 더 위의 것, 더 상위의 것들을 교묘하게 안 하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작은 순종에 집중하고 열심내는 것, 중요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언제나 내 삶에 이렇게 닥쳐온 모든 환경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드시는데 다윗이 시장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진설병 다윗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다윗이 먹냐? 너희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느냐? 이야기하십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이 진설병은 성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 규정이 어디 있냐?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다윗이 먹었으니까 이 다윗은 율법을 범한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무엇이냐? 다윗은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사장법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법을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올 때 다윗은 누구였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뜻을 수행하고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큰 거예요? 제사장법이 큰 거예요? 제사장법보다 더 중요한 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안식일에 제사장은 이 일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을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위에 있니? 제사장법이 위에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은 일을 해도 된대요. 그러면 안식일에 원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일하는 건 봐줘요. 그러면 안식일법이 상위법이에요? 제사장법이 상위법이에요? 언제나 상위법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핵심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것 가지고 왜 안 지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완고함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뱅뱅 도는 인생의 확장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함정이 뭐냐?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잃게 만드는 교묘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법을 위반해도 돼,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킬 때 이 법보다 더 위의 법이 왔을 때 그럼 무엇을 지켜야 돼요? 위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지. 자비가 위에 있니? 제사가 위에 있니? 당연히 자비가 더 위에 있지. 그럼 이제 이해되는 거 아니겠니?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진설병 먹지 않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을 때 다윗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 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 신앙 이후에도 훨씬 더 완고해질 수 있는 첫 번째 함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큰 순종을 막는 작은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가리는 방식의 작은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제가 학창시절에 고3 때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야자 시간에 공부를 딱 시작하면 내가 어렵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야자 시간을 딱 시작하면 맨 처음에 무조건 펴는 문제집이 뭐냐? 사회탐구. 무조건 사회탐구 한국지리부터 딱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사회탐구 문제는 한 문제지를 30분에 풀어요. 그냥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딱 하면 딱 보면 3번, 2번, 1번, 4번 하면 이게 딱딱딱 삭삭삭삭 넘어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이거 동그라미만 계속 치는 재미.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사회탐구 문제를 계속 풉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10시, 11시가 될 때까지 절대로 들춰보지 않는 문제지가 있어. 그게 수학 문제집이에요. 수학 파인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사회탐구를 열심히 푸는 거,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죠. 그 자체가 불순종이죠. 이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거 씨름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안 해본 거거든요.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해요. 나쁜 일이에요? 사회탐구가 나쁜 일이냐고?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왜요? 그 작은 순종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에 더 큰 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제가 신혼에 저희 아이가 훨씬 더 어렸을 때 저 아내가 완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가 일을 하겠다고 난리를 부른 적이 있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설거지할게. 막 자기 쳐야 돼. 내가 설거지할게. 쓰레기 버리려고 하면 저분도 나한테 아니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쓰레기 버리러 아니야. 남자가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나갈 수 있어. 서로가 쓰레기 버리고 서로가 설거지하겠다고 난리를 부려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나? 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릴 테니 제발 네가 애를 봐. 이 애를 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까 그때부터 서로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이 쓰레기 버릴게. 너무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 마음을 서로 통하는 거야. 제발 네가 애를 봤으면 좋겠다. 보십시오. 쓰레기 버리는 게 나쁜 일이냐고. 율법의 순종이에요. 우리 가정 율법의 순종이라고. 내가 이 설거지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율법의 순종이라니까. 보십시오.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것을 집착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더 큰 방식의, 더 중요한 것을 가리는 방식의 교묘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을 가로막고 있으면 훨씬 더 내 인생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그 잘해 되게, 근데 훨씬 더 가정이 편협해져요. 완고해져요. 마음에 유연함이 없어요. 왜요? 이거 해야 된대요. 이거. 사실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아닙니까? 내 얼굴 인스타에서 페이스북에서 이 얼굴 올린 거 따라가 음란한 영상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게 되고, 그런 거를 중학생, 고등학생 얼굴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범죄가 텔레그램에서 돌기 시작한다. 그거 되게 중요하고 무서운 문제죠. 문제는 뭐냐? 이 청소년들을 실제로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진작에 텔레그램에 진작에 청소년들을 망하게 하고 진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두 가지 문제, 이미 그냥 끝나버린 문제 두 개가 뭐냐? 그 불법 도박, 불법 마약. 마약과 도박이 청소년 안에 그냥 이미 다 들어와 버려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진작에 텔레그램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막 띄운데 딥페이크가 엄청 문제야,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돼, 그러면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하냐? 딥페이크를 계속 띄운다고요. 그리고 나서 1조를 가져갔대. 예산 추가를 1조를 가져갔다고. 딥페이크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 청소년들을 실제로 이걸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뭐냐? 이걸 왜 띄우냐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띄우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선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중요한 것을 엄청 띄워.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가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 순종 자체가 불순종일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을 진작에 다뤘어야 되는데, 마약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 예산을 못 하거든. 그거 안 돼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한테 돈을 주겠대. 아니,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돼요? 가해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 국가가 돈을 주겠대. 그러면서 돈을 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걸 왜 띄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은 다 가려지고 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적용이 뭐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충돌하는 상황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기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랑 딱 충돌하죠. 왜 이거 안 지키세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세요? 중요한 것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딱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려고 하시는구나, 더 넓은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겐 공부가 중요해요. 공부는 중요한 거야. 내 아들한테 말을 했어요. 얘한테는 공부가 중요하지가 않아. 난 노는 게 중요해요. 충돌했죠? 그럼 어떻게? 공부가 중요하다고 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게 서로 충돌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면서 풀어가신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것과 서로 중요한 것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이 친구에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하는가? 그때부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소통의 방법들과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공부시키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안 움직이니까 나는 그걸 더 붙들어. 무조건 공부만 시킬 거야.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심하게 해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것만 붙들고 있거든. 주님께서 분명히 이건 중요한 가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 충돌하는 것 같아. 그때 나를 어떻게 넓히시냐? 이거 막힌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남편은 휴식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놀고 있어? 일어나서 정리해라고 하지 말고, 정리도 중요한 거라니까요. 휴식도 중요한 걸.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게 맞나요? 충돌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정리를 하는 방식이, 내가 이렇게 휴식을 하는 방식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타이밍과 모든 그 형식들이 맞아가고 있느냐, 훨씬 더 넓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안 구해? 10절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 죽어가는데 안 살릴 거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꽉 막혀 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자기의,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넓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들을 서로 충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심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했죠. 더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신앙의 함정이 뭐냐? 더 중요한 분이에요. 더 중요한 분. 두 번째 고집이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뻔히 보고도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한 걸 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귀신이 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완고해지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한테 영을 받았나 보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니네들 바보냐? 왜 자기가 자기 진영을 쳐?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공격하겠니? 니네들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렇게 바보 같은 말까지 스스로 이게 합당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공격하겠냐? 그런데 너희들의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했다는 걸 말하기 싫으면 예수님이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귀신이 했대. 사탄을 쫓아냈는데 그 사탄이 했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빠지는 두 가지, 신앙의 완고해지는 두 번째 함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고집. 그게 인생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가져다 붙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하신 내게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 붙여는 거, 그거 지겹도록 싫어, 고집스럽게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려는 고집, 이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뭘 만나? 내가 남자친구 만나요, 여자친구 만나요. 내가 이 연인 관계 이 사람을 만나는 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끄시나, 뭘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사귀다가 잘 맞으면 결혼하는 거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뭘 하나님을 들고 들어와.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뭐 친구 엄마들이랑 뭐 이게 좋고 아이가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막 갑자기 그 믿음 좋은 엄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싸해져. 뭔 애기 보는데 하나님이야. 다 이상해, 서로가 다 이상해져.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이직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성과급을 준대. 이거 누가 준 거야? 무슨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그냥 알아서 원하는 대로 기회 생기면 이직.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이 잘해줘서 생긴 거지. 인생의 고집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든 하나님 빼고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른 대표님 말하고 그런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 어디까지 가냐? 내가 유퀴즈 그 몇 년 전에 본 거 가져왔거든. 30초. 할머니들도 끝까지 하나님 얘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유퀴즈에서 퀴즈 타서 갯돈을 10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씩 나눠 갔는데 천사 할머니와 사탄의 할머니가 둘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30초밖에 안 되거든.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5, 6, 7, 8, 9, 10. 그럼 이게 1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야? 네, 100만 100만 원. 근데 얼마 준 거나 그랬어? 20만 원씩.
네, 고맙습니다. 저 200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줬냐? 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혹시 거예요. 뭐가 이런데 어머니 야, 거 정말 같이 드세요. 대단하신 분들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야. 네, 여기까지. 돈 받으면 뭐라 그래?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한 할머니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줬냐? 내가 줬지? 그랬더니 아까 마지막에 들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마지막에 이 돈을 줬어요. 누가 줬어요? 옆에서 준 건 맞죠? 그러나 동시에 누가 준 거예요? 나는 이 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식기도가 중요해? 식기도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 영양사가 지금 나한테, 저 식당 주인이 나한테 설렁탕 한 그릇을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 그러더니 하나님 감사하대.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하대. 얘네들은 미친 애들인 거예요. 아니 밥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뻔히 보여. 근데 이걸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줬대요. 자취방에서 내가 밥 해 먹어. 내가 밥을 한다고.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냐? 밥 준 것도 하나님이 준 거란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때 점점 더 성령을 거부하게 되고 그거 돌이킬 수 없다. 이 위험한 관계.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역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 다 지옥.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럴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치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이런 거 얼마든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게 뻔히 보여 이제.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탄이 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특히 이단은 더 그러죠. 내가 교주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의도적으로 돌려가는데 그게 평생에 지속되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령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더 중요한 것,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넓어지지 못하게 되고 더 중요한 분,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말하기 싫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막힐 수 있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 전체가 연결된 경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 너 예수님이 눈 먼 자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니까 너무 기적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다른 표적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자르면서 뭐라 그러냐? 더 이상 없어. 더 이상은 기적 없을 줄 알아. 갑자기 경고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 그러냐?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주님께서 내쫓아 주셨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사람 마음을 다시 보니까 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이 귀신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에는 훨씬 더 악독해져 가지고 훨씬 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귀신 얘기를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갑자기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은 더 이상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얘기를 막 쏘아붙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첫 번째 귀신이 나갔대.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거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 번째 완고한 고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이 본문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마지막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귀신은 누구인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 눈 뜨고 이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는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취업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운데 정말 이상하게 돈 공급하시고 위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건지셨던 은혜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이 와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 다른 기적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이냐? 그 방식대로 너의 인생이 전진할 수 없을 거야. 왠지 아냐? 결국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내쫓지 못한 귀신이 한 놈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귀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나인 거예요. 내 자아가 마지막 귀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적용이 뭐예요? 마지막엔 결국 누구를 내쫓고 싶어 하는 것인가? 누굴 내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움 달라고 합니다. 학업에 도움 달라고 합니다. 질병, 가난, 내 인생의 이 위기, 결혼 좀 다 위기 때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넥스트가 뭐라고요? 다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순종이 없는 기대, 따름이 없는 요구. 뭐라고요? 순종이 없는 기대, 제자도가 없는 요구. 내 인생에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그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니 무엇을 명하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도와 따름과 순종이 있을 때 다음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다음 요구가 뭐라고요? 다음 표적도 보여주십시오. 양용희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 하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나중 속박의 상태가 처음 속박의 상태보다 더욱 철저하고 처참할 것이라는 데 있다. 더 악한 다른 7 영들은 나중의 속박 상태의 철저성을 잘 강조해 준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남게 되냐? 자아라는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변화와 순종을 요구할 수 없는 교인들이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죠? 다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 압니다. 그런 건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헌금이 어떤지 다 알고 11조가 어떤지 알고 주일 성수가 뭔지 다 알고 원하시는 것 제가 적절히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저보고 뭐라고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사람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 상태, 교회는 다니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7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쫓지 못한 귀신은 누구냐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주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제자도가 없으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한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주님이 내 인생에 제자도, 따름이 있는 순종,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신앙의 완고함에 빠질 수 있는 마지막 경고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더 중요한 너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아셨던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 그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하냐?
더 중요한 나 이것까지 버려야 된다.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머뭇거림이 여기죠. 주님 앞에 은혜 입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다음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마지막 머뭇거림이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커리어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 넘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다. 마지막 질문이 이거죠. 내 인생을 다 내 뜻을 버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뜻 버리고 주님 따를 때 내 인생이 살아나고 살아남게 되고 전진하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거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 이전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나를 살리려는 자기 부인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너 자기 부인을 해야 앞으로 너의 인생에 복이 있을 줄 알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인가?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새롭게 여신 길은 무엇이냐? 나에게 먼저 요구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해야 될 것을 우리 대신 성취하고 이루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시면서 더 중요한 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너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영생과 부활의 귀한 선물이 우리의 소유로 확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오늘의 인생도 이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채우려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견고하고 버림받지 않고 내 인생이 분명히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나의 인생에 자신의 공로를 모두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니 오늘은 이제 내 삶을 바라볼 때 다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물어나갈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충돌할 때마다 내 인생이 갈등과 반목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넓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커리어가 회복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분, 언제나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대표님 이야기하면서 내 선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지우기에 바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지워지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생명책에 내 이름 적힌 것 가지고 내 이름 불러주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그 확신 가지고 일상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나를 생각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셨으니 나도 예수님만 채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를 때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커리어와 내 미래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 이후에 훨씬 더 완고해질 수 있어요. 한 귀신 떠나고 7 귀신이 다시 내 자신을 차지해서 결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수는 없다는 이 자아의 귀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풍성하고 넓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에 순종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더 깊은 순종을 거부하는 교묘한 불순종을 깨뜨려 주소서. 중요한 것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주목하게 하셔서 이 상황에서 가장 깊이 순종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붙들게 하소서.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을 회피하는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일상의 문제들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말하게 하소서.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만 가득 차게 하소서. 귀신을 아무리 내쫓아도 마지막 귀신이 남아있음을 똑바로 보게 하소서. 가장 지독한 마지막 귀신은 내 자신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주님 따르기를 거부하다가 형편이 전보다 악화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 이후에 훨씬 더 완고해지고 굳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마음 굳어지며 마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더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실 때 완고하고 교묘하게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와 우리 상황들을 감사로 바라보며 불평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더 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가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하기 싫어하는
내 악독한 고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 영역이 하나님 하신 일로만 온전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더 많이 하나님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귀신 떠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완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름이 없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마땅히 무릎 꿇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행하게 하셔서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 버리고 예수님만 채워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